컴퓨터 시스템에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컴퓨터 시스템이요? 네. 여기 1500년 동안 수많은 뛰어난 개발자들이 버그를 수정하고 또 치명적인 오류를 패치하면서 안정화시켜온 거대한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아, 엄청난 데이터가 쌓여 있겠네요. 그렇죠. 그 안에는 세대를 거치며 축적된 방대한 지혜와 데이터가 담겨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일단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 운영체제는 근본부터 썩었다. 겹겹이 쌓인 패치들은 모두 악성 코드니까 다 지워버리고 원래의 그 원시적인 텍스트 기반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 돌아가야 한다. 아주 흥미로운 비유로 시작을 열어주셨네요. 다양한 관점의 심도 있는 지적 담론이 펼쳐지는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이 거대한 운영체제의 운명, 즉 무엇이 참된 교회인가를 둘러싸고 1539년에 벌어진 역사적인 신학적 대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비유에서 운영체제가 카톨릭 교회의 전통이라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는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한 오직 성경이겠군요.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는 1539년 카톨릭 추기경 야코포 사돌레토가 스위스 제네바 시민들을 다시 로마 카톨릭의 품으로 회유하기 위해 보낸 매우 정교하고 또 애정어린 서신을 살펴볼 거고요. 네, 그리고 이에 맞서서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치밀하게 변증한 장칼뱅의 답신도 깊이 파헤쳐 볼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오늘 사돌레토 추기경의 관점에서 천여 년 이상 이어져 온 카톨릭 교회의 권위, 집단적 지혜에 대한 어떤 인식론적 경손, 그리고 사랑이 동반된 믿음의 중요성을 대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장칼뱅의 관점에서 교회의 본질은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인간의 행위가 철저히 배제된 법정적 칭의, 즉 은혜의 교리를 대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1539년 제네바라는 도시가 처해 있던 그 당시의 정치적, 영적 진공 상태를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당시 상황이 좀 복잡했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 교회를 단순히 부패한 억압자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사돌레토는 당대에 대단히 존경받는 인문주의자이자 온건파 개혁가였습니다. 칼뱅은 제네바에서 쫓겨난 상태였고요. 맞아요. 엄격한 규율을 강요하던 칼뱅이 도시에서 추방당한 상태였죠. 사돌레토는 바로 이 틈을 타서 제네바 시민들에게 돌아오라는 편지를 씁니다. 그의 서신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억압적인 폭군의 명령이 아닙니다. 길 잃은 양떼를 부르는 목자의 애끓는 호소가 담겨 있죠. 확실히 어조는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네, 사돌레토의 핵심 주장은 일종의 인식론적 겸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달린 이 영혼의 구원 문제를 고작 몇십 년 전에 등장한 소수의 이른바 혁신가들의 개인적인 성경 해석에 맡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전통을 신뢰하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수천 년간 전 세계 신자들의 동의를 얻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온 어머니 교회의 집단적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 지적 교만을 버린 참된 신앙의 자세라고 본 것이죠. 사돌레토가 세련된 수서학과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했다는 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당시 스트라스부르의 망명 중이던 칼뱅이 굳이 펜을 들어서 답신을 쓴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이유 말씀이시죠? 사돌레토의 그 온건함 뒤에 숨겨진 논리가 제네바 시민들을 다시 영적인 맹목 상태로 끌고 갈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치명적인 위험성이요? 네, 칼뱅이 보기에 종교개혁은 무슨 멀쩡히 돌아가는 운영체제를 파괴하는 테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운영체제가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다 파괴하고 있는데 정작 관리자들은 이것이 1500년 된 전통이니 무조건 믿고 따르라 라고 강요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그렇습니다. 참된 교회의 기준은 로마 교황청의 선언이나 다수의 합의가 될 수 없습니다. 칼뱅은 진리가 민주주의적 다수결이나 역사적 연한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유일한 잣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오직 성경이라는 잣대 말인데요. 제가 여기서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그 해석의 권위 문제입니다. 해석의 권위요. 네. 사돌레토 역시 성경의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카톨릭 교회도 성경을 근간으로 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텍스트는 스스로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것을 해석해야 하죠. 그렇죠. 해석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고, 카톨릭은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수많은 공의회와 교부들의 합의를 거쳐온 교회의 역사적 연속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성령이 교회의 합의를 통해 일하신다는 메커니즘이죠. 성령과 교회의 합의라. 만약 당신의 주장대로 오직 성경이라는 텍스트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그것을 회속해온 교회의 역사적 권위를 전면 부정해버린다면 말이죠. 이건 마치 국가의 헌법전서만 던져두고 그것의 최종적인 의미를 판결할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리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각자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영적 무정부 상태가 될 텐데요. 헌법재판소의 비유는 이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하지만 칼뱅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 로마 카톨릭이라는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머무르지 않았다면요.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 원문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법률들을 임의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포장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새로운 법률이요? 네, 칼뱅이 카톨릭을 가장 매섭게 비판한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를 말씀과 분리시켰다는 것이죠. 분리시켰다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카톨릭은 언제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결합한 전통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카톨릭은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그 명제를 무기 삼아서 교회의 결정이 성경과 동등하거나 심지어 그 이상의 권위를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칼뱅의 신학에서 성령과 말씀은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분리될 수 없다. 네, 성령은 언제나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만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객관적인 텍스트의 통제를 받지 않는 영적인 권위, 그러니까 스스로 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무조건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영적 독재에 불과하죠. 하지만 각자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주관성의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사라졌을 때의 혼란 말입니다. 물론 칼뱅도 그 혼란의 위험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돌레토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 낳은 결과인 분열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성경을 읽고 성령이 내게 이렇게 깨닫게 하셨다고 주장하면서 수백 개의 교파로 쪼개지는 영적 무정부 상태 말입니다. 영적 무정부 상태의 위험성이 두렵다고 해서 이미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맹목적인 순종을 바치는 것이 그게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일치와 평화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죠. 일치와 평화는 훌륭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칼벤에게 진리가 결여된 일치는 참된 평화가 아니라 일종의 영적인 카르텔에 불과했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는 역사적 연속성 그 자체가 아니라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가 올바로 집행되는가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교회의 권위와 인식론에 대한 이 팽팽한 이견은 필연적으로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즉 구원론의 문제로 직결될 수밖에 없겠군요. 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네요. 여기서 저는 사돌레토가 편지에서 그토록 강조한 사랑, 즉 카리타스의 메커니즘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종교개혁의 심장이 오직 믿음, 이신칭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네, 핵심 교리죠. 그런데 사돌레토는 단순한 지적인 동의로서의 믿음만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믿음이 참된 구원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카톨릭의 구원론이군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솔직히 전문가님의 주장이 훌륭한 신학적 선언이긴 하지만 칼뱅의 그 이신칭이 교리가 현실에서 가져올 도덕적 파장이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도덕적 파장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만약 구원의 과정에서 인간의 도덕적 행위나 사랑을 완전히 배제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거대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위험한 면죄부가 되지 않을까요? 면죄부요. 네. 합격증을 이미 공짜로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식의 영적인 게으름 말입니다. 도대체 왜 치열하게 사랑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까?
행위를 배제한 은혜는 사람들을 방종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칼뱅 당대에도 카톨릭 신학자들이 끊임없이 제기했던 비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철저히 심리적 현실의 측면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심리적 현실이요? 사돌레토의 말처럼 내 사랑과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나 원인의 일부가 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렇다면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이런 끔찍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얼마나 선해야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내 사랑은 충분히 순수한가? 완벽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교회가 제시하는 기준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순종하는 과정 자체가 신앙의 여정 아닐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우리의 가장 뛰어난 선행조차도 흠집푸성이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철저히 타락했으니까요. 내 행위가 구원의 저울에 아주 미세하게라도 단 1%라도 올라가야 한다면 인간은 평생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불안에 떤다. 중세 카톨릭 신자들의 양심을 짓눌렀던 그 영적인 테러가 바로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칼뱅은 이 불안의 사슬을 끊어냅니다. 어떻게 끊어냈을까요? 바로 법정적 전가, 포렌식 임퓨테이션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입니다. 법정적 전가라면 내 죄가 그리스도에게 넘어가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게 넘어온다는 그 교환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칭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선함이나 사랑을 보고 평가하시는 주관적인 상태관화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그것은 철저히 객관적이고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내 계좌는 완전히 비어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상하신 완벽한 순종과 의로움이 내 계좌로 이체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흥미로운 지적입니다만 저는 그 문제를 조금 다르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제 질문의 핵심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내 계좌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꽉 채워졌다는 걸 알게 된 사람이 대체 왜 굳이 선행을 해야 하냐는 겁니다. 아, 도덕적 동력의 문제군요. 칼뱅은 행위나 선행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위치를 재조정했을 뿐이죠. 선행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맺히는 필연적인 결과이자 열매입니다. 결과이자 열매다. 순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억지로 짜내는 사랑과 이미 완벽한 구원과 안정감 속에서 감사함으로 흘러나오는 사랑, 어떤 것이 더 춤된 도덕적 동력이 되겠습니까? 전문가님께서 설명하신 그 법정적 전가가 가져다주는 심리적인 해방감, 그리고 두려움이 아닌 감사에서 비롯되는 선행의 논리는 신학적으로 대단히 아름답고 정교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차갑고 이성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 번째 쟁점인 예배의 순수성과 전통적 성사 문제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아, 성사체계 말씀이시군요. 인간은 단순히 법정적인 선언을 머리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런 논리적인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무언가를 통해 위로를 얻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낸 수많은 예식과 성사체계를 정당화하는 전용적인 논리군요. 그렇습니다. 사돌레토를 비롯한 카톨릭 교회는 인간의 그 본성적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통해 사제의 입술로 직접 죄사함을 선포받게 하고 성체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를 모시는 신비한 경험을 제공하며 눈부시게 아름다운 제단과 형상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운 것이십니다. 돕는 도구였다. 종교개혁가들은 구원이 완결된 상태라면서 이 모든 거룩한 도구들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영혼을 지탱해온 이 훌륭한 신앙의 도구들을 단지 성경 텍스트에 문자 그대로 적혀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폐기 처분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몰이해이자 역사에 대한 지나친 오만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물리적 도구들이 연약한 인간에게 어떤 심리적 위로를 준다는 사실 자체는 저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칼뱅의 서신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 등장합니다. 어떤 비판이죠? 그 위로를 주는 도구들이 어느 순간 목적 자체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즉, 도구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가려버리는 짙은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죠. 장애물이라니요? 카톨릭의 성사체계는 언제나 의례의 방편으로서 기능해 왔습니다. 도구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방어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당시 현실은 어땠습니까? 가톨릭 교회가 인간의 연약함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복잡한 예식, 성인 예우, 그리고 사제에게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만 사함을 받는다는 고해성사의 의무는 신자들의 양심을 자유롭게 하기는커녕 쇠사슬로 오감했습니다. 부작용이 있었다는 거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칼뱅은 영광의 문제를 0점합, 즉 제로섬 게임처럼 철저하게 깬 식갔어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합니다. 네, 그건 맞죠. 그런데 사제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독점하고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믿으며 그것을 숭배하는 행위는요. 이건 단 한 번의 십자가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영적 미신이었습니다. 그것을 영적 미신으로 규정하고 모두 철거해버린 결과가 결국 어땠습니까? 사돌레토가 경고한 대로 성스러움의 감각은 사라지고 예배는 메마른 지적 강연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지 않았나요? 인간이 고안해낸 종교적 장치들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가로채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감동적이고 심리적 위로를 준다 해도 영적인 미신이자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우상숭배까지 가나요? 네. 개혁가들이 성사를 세례와 성찬 단 두 가지로 축소하고 예배를 극도로 단순화시킨 이유는 시각적인 즐거움을 뺏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시선을 화려한 인간의 의식이나 사제의 권위에서 거두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고정시키기 위한 거룩한 투쟁이었습니다. 사제들의 도덕적 타락이나 권력의 남용이 당대에 존재했다는 점은 사돌레토 역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카톨릭 교회 스스로도 뼈아프게 인정하고 공의회를 통해 정화작용을 거쳤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도의 오용이 그 제도 자체의 폐기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도의 폐기요? 네, 시스템에 버그가 있다고 해서 수백 년 축적된 운영체제 자체를 포맷해버리면 그 안에서 보호받던 수많은 사용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돌레토는 칼뱅을 향해서 당신들의 의도가 아무리 순수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교회를 떠난 결과 말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어머니 교회의 품을 떠난 결과 권위는 무너지고 각자가 자신의 해석이 옳다고 다투는 수많은 종파의 난립이 시작되지 않았는가? 이것이 진정 성령이 원하시는 평화와 일치의 모습인가? 사돌레토의 편지 밑바닥에 도달해보면 결국 인간의 교만에 대한 깊고 묵직한 경계심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바가 지난 1500년 동안 수많은 성인과 교부들이 합의해온 지혜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영적 교만이라는 통찰이죠.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는 사돌레토의 통찰 자체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 커널 자체, 시스템의 근본이 손상되었다면 포맷 말고는 답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칼뱅의 서신이 오늘날까지도 위대한 변증으로 남은 이유는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칼뱅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인간의 오랜 전통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여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고 훼손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영광 훼손이요? 네.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미신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데 단지 겉으로 보이는 일치를 깨지 않기 위해서 침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것이 칼뱅의 절규였습니다. 오류가 섞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회의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오류 없는 기준이 되고 인간의 알량한 선행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구원의 반석이 된다는 이 확고한 원칙을 칼뱅은 결코 양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네, 어느덧 이 치열했던 두 거장의 대결을 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1539년 제네바라는 한 도시의 영적 운명을 두고 벌어진 이 서신 교환은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돌레토의 입장에서 역사적 연속성을 가진 교회의 품 안에서 사랑과 순종을 통해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신앙의 아름다움과 무게감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칼뱅의 입장에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경계하며 오직 성경만이 오류 없는 기준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구원의 반석이 된다는 종교개혁의 확고한 원칙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교회의 평화와 영혼의 올바른 구원을 간절히 원한다는 목적지에는 분명히 동의했습니다. 내 동기는 같았죠. 하지만 그 권위의 최종 출처가 역사적 교회 공동체인지 아니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해서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함을 우리도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권위의 출처를 어디에 두느냐는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맞습니다. 1539년의 이 격렬하고도 기품 있는 서신교환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권위와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텍스트죠.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기회가 되신다면 사돌레토와 칼뱅의 원문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탐구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거대한 대결에서 누가 승자라고 선언하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일치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는 결국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할 테니까요. 더 디베이트,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